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오늘은 본질은 속일 수가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돌다리를 두들리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이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됐는가? 육신의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대동소이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최고의 수준으로 자신을 끌어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였습니다. 자신을 보고 탄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관리와 자기를 점검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자기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치는데 나의 약점, 나의 죄성, 육성, 악성을 옛사람의 이 속성, 그 쩔어버린 과거의 습관과 삐뚤어진 체질을 자기가 치는데 자기가 자기를 쳤는데 자기가 넉다운 됐어. 그 정도로 바울은 셀프 매니지먼트를 잘했습니다. 이게 영계의 거장의 삶이었고 우리에게 이그젠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고 얼마나 오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얼마만큼 자신을 점검했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우리의 본질이 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질은 속일 수가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은,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은 남보다 자기 관리에 충실하며 그리고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합니다. 시간 관리에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우리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지만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의 신앙과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근본에서부터 바꿀 필요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고 마지막 때 종말 시대에 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각오와 결단은 어느 시대보다도 심각해야 되고 그리고 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 너희 안에, 너희는 너희 스스로 반복적으로 한 본문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추진력을 가지고 역동성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만 반면에 반드시 과거를 성찰하고 점검하고 자가진단하는 그런 시간도 절대로 크리스찬에게 필요합니다. 이 양면성을 밸런스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의 임종은 복되게 죽을 수가 있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자신을 시험하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뜻인데 되돌아보다, 성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철저하게 테스트해서 내 영혼 상태를 철저하게 테스트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냐?
in Jesus.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너 자신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은 과연 환경에 요동치는 온도계와 같은 신앙이냐? 아니면 환경을 뚫고 나가는 영적 다이내믹스의 신앙이냐? 역동성, 즉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이냐?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그 올라간 만큼 온도계는 올라가고 내려간 만큼 온도계는 내려갑니다. 주위와 같이 온도계는 움직입니다. 환경과 같이 온도계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오토매틱으로 딱 고정시켜 놓으면 주위 온도가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주위 온도가 내려가면 끌어올립니다. 신앙도 온도계와 같은 얇고 어린아이 같은 온도계와 같은 신앙인이 있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그런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환경 탓, 분위기 탓, 인간관계 탓, 인간 탓, 자신 탓, 남 탓 하면서 온도계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고 환경이야 어쨌든 분위기야 어쨌든 인간관계야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은 어쨌든 자신이 어쨌든 입장이든 간에 신앙의 절개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한결같아 초지일관 대쪽과 같이 저 산속에 사시사철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 낙낙창송과 같은 그런 신앙인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신앙이 바로 낙낙장송의 신앙이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기억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끊을 수 없는 커넥션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기 양심의 고백은 자기를 점검하는데 바로미터입니다. 절대 잣대요 기준이라 그 말입니다. 너의 자신을 테스트해봤냐? 과거 없는 현재가 없습니다. 현재 없는 미래 없습니다. 과거의 신앙을 이따금 점검해서 무엇이 옳았고 그러는지 버릴 것이 무엇이고 짤 것이 무엇이고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없이 현재 신앙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치는 자기 성찰에 의한 자기 관리가 없이 어떻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명품 신앙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테스트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이 확증하라는 노미카제테라는 단어는 광석을 재련소에 시퍼런 풀목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 잡철이 다 뽑아져 나갑니다. 그래서 순수한 99%의 순금을 축출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의 자신이 순금처럼 잡철이 빠져버린 순수한 신앙이냐 이게요. 성경적 신앙이냐 이게요. 자신을 점검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점검하지 않는 신앙이 발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현재의 신앙이 변화가 없습니까? 미래에 대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영적인 성숙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녔다는 자신이 어떻게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냐며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하십시오. 이건 영적인 병자입니다. 이건 심각한 중병 환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죄성과 육성과 악성을 자신이 모른단 말입니까?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다고요.
들여다보면 자기가 얼마나 여기에 동떨어지고 멀리 있는지 자신이 안 보입니까? 자기를 못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위험한 상태입니다. 혹시 거듭나지도 않았는지 자신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은 본질은 속일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반드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무엇을 테스트하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확증하라는 말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영혼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많은 비본질을 들었고 인간의 말재간에 우리는 속았습니다. 비본질에 속았고 말재간에 속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질적으로 성경적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제대로 들었는가, 제대로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잣대요 기준이며, 그리고 천국의 법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받는 심판대 앞에서의 법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심플하게 내 영혼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요란한 것을 가지고 오랫도록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과 자기 영혼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거나 이 채널이 안 맞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고가 뭡니까? 너의 자신을 테스트하고 확증해봐. 그리고 예수님과 내 영혼과의 확실한 관계가 안 맺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아도키모이라는 단어인데 버려진 찌꺼기라는 뜻입니다. 13장 7절에 보면 대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옳은 자, 옳은 자. 버리운 자라는 단어는 아도키모입니다. 옳은 자라는 단어는 도키모입니다. 앞에 아자가 들어간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 너무 큽니다. 버리운 자라는 아도키모이는 버려진 찌꺼기라는 뜻이고, 아자가 뺀 도키모이는 옳은 자란 뜻은 재련소에서 불로 연단을 받은 잡철이 다 빠져버린 순금이 된 합격된 순수한 금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버리운 자라 이 뜻은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한, 두 번째는 거절되어진 리젝트 당한, 세 번째는 가치 없는, 네 번째는 버려진 그런 뜻입니다. 소위 재련소에서 순금을 다 뽑아낸 나머지는 찌꺼기죠. 그거 찌꺼기 버리잖아요. 순금을 다 재련소에서 캐냈으면 순수한 금 나머지는 찌꺼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은 자신에 대한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네가 모를 리 없고
이따금씩 너의 신앙을 점검해봐라. 그리고 네 스스로 네가 확증을 해라. 확증을 해라. 네 신앙이 모조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테이션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네 신앙이 진짜 성경적 오리지널 신앙이라는 것을 네 스스로, 네 양심으로 너를 네가 테스트해서 확정하라.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근거로 우리가 점검할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확인하지 못하느냐? 식별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장사 지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매일 외우세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모조품적인 것이 섞여 있는지를 양심적으로 모르세요? 현대 기독교인의 그 영혼 속에는 거짓과 가짜의 신앙이 섞여 있어요. 옛날에 누가 선물을 줘서 사과 그 박스를 하나를 선물을 받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주 좋은 사과도 있는데 그 옆에 썩은 사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영혼 속에 이 두 진품과 모조품이 혹시 신앙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섞여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떨 때는 진짜 같고 어떨 때는 가짜 같고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요동치고 흔들리고 환경에 반응하는 온도계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뚫고 나가고 환경을 제압하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입니까? 양심의 소리를 우리 들어봅시다. New man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새 사람, 거룩하게 의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 New creation이 된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에베소 4장에 나오죠. New, 새 것.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요, 이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새사람은 속일 수 없는 본질이 그의 영혼 속에서 밖으로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본질은 속일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징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본질은 그가 알든 모르든 자연스럽게 사탄을 따라갑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무신론자가 되고 진화론자가 되고 이교도가 되고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 신성과 인성과 그리고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죄 처리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그 누구도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우리를 구원시킬, 우리를 영생을 줄, 천국 데려갈,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기 양으로 확실하게 구분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뭘로 증명할 것인가? 뭘로 확정할 것인가?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돈 따라, 명예 따라, 사람 따라,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쟁이와 가짜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그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평생 육신 것에 그의 생각은 끌려갔고 지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끄는 힘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디렉션을 받아요. 이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가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은 이 땅은 어차피 우리가 살아야 할, 거쳐가야 할 인생이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거 해요. 그러나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로마서 8장이죠. 세 번째는 그의 발자취가 바뀐다는 겁니다. 거듭나면. 넓은 길을 가던 사람, 즉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위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탐욕과 욕망과 죄성, 육성, 악성을 가지고 욕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천국길 가는, 천국을 침노해가는 사람으로 좁은 길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것에 백지 상태입니다. 의식이 안 들어가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도 안 되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고전 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 가진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뭘 주시는지를 차곡차곡 알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컴페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기르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을 향해 침노해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 13장과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하늘의 소망, 리빙 호프를 베드로전서 1장에 살아갑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좁은 길을 갑니다. 이것은 본질이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이 말씀의 절대 기준에서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만약에 반대쪽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진짜 뼈저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임종 앞에까지 갈 것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처럼 그런 모조품으로 쭉정이로 염소로 미련한 5처녀로 하늘한테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죽음에 대한 개념, 데피니션이 그에게도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시작이며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이 명확한 의식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의 의식이 변화갑니다. 죄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 자기 유익에 따라 살짝 죄를 물마시듯 짓고 자기의 유익을 챙깁니다. 그에게는 죄가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만, 유익을 위해서는 죄를 언제든지 섞어서 유익을 챙기는 이런 자가 있는 반면에 손해를 볼지언정 죄를 거부하는 정말 거룩한 영혼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예수님 진짜 안에 들어있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 새 것이라고 했습니다. New man, New creation. 카인의 크리스라는 이 새로운 창조된 영혼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모조품이 아니면 진품답게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 7장 16절에서 삶이 곧 그의 영혼 상태고 영혼 상태는 삶으로 반드시 노출되게 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질은 속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너의 자신을 페이라죠. 테스트해봐라. 철저히 테스트해봐라. 과거를 테스트해봐라. 되돌아보고 성찰해라. 그리고 확증해봐라. 과연 너는 순금이냐? 아니면 순금을 빼낸
버려진 찌꺼기냐? 너의 신앙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의 자신을 테스트하고 확증하라. 네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중요한 분인가를 스스로 한번 이따금씩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라. 왜냐하면 버림당할 수도 있으니까. 영계의 최고의 거장인 바울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진짜 신앙인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를 가진, 밸런스 감각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하나는 확신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바울 같은 영계의 거장이 두 번 다시 안 나오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자신이 자신을 바라볼 때,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볼 때 자신을 바울은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도 버림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자기가 천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버림당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면은 확신입니다. 이 양면을, 밸런스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임종 앞에서 복된 죽음을 당당하게 죽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천국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